고통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든지 간에 우리가 슬픔을 왔으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근심의 마음으로 왔으면 그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고 악한 영이 틈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똑같은 본문 말씀 중에 뭘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기억나시죠? 왜 그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우리 성직자들이 동물들을 검사해서 정결한 동물들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통과를 안 시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가축을 사면 몇 배의 돈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또 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 돈을, 거기는 시저의 상이 있어 로마 돈을 바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쳐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돈을 더블로 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책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내쫓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청소를 정화한 사건이 한 번 또 나와요. 이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청소를 정화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청소 정화 사건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소 정화 사건이 똑같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일까요? 쉽게 추측이 되죠. 요한복음은 2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누가복음은 19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두 번째 청소 정화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청소 정화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잘못된 행동들, 헤빗들, 그런 죄의 모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드렸다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변해요? 안 변해요, 사실은요.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아마 일주일 뒤에 그것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오랫동안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인내함을 갖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에 와서 정화를 하시고 또 그것이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됐겠죠. 그 안에서 돈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었어요. 마음에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저놈 두고 보자. 예수님 떠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 불러서 또 장사를 시작했겠죠. 우리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의 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또 딜링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우리의 죄를 보면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지만 그것이 너가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함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청소 정화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청소 정화를 하냐고 물어요,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한 말이었어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하신 거였는데,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재밌는 말이 뭐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주전 19년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주전 19년 플러스 46년 하면 주후 27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초창기에는 그 성전은 아주 브랜드 뉴였어요. 깨끗한 성전, 정말 너무나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야, 우리가 46년 만에 이 성전을 졌다. 그래서 정말 그 자긍심이 많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했을까요?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무조건 싫었던 거예요.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이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때부터 본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본인이 사역 끝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삶이 편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편했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지 알았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데 예수님 삶이 어땠습니까? 늘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고통받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는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희 삶이 편해질 것이다, 너희 삶이 좋아질 거다고 약속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머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전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동물을 바쳐서 그 동물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여기서 죄사함을 받을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잘못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우리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또는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편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삶이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작년부터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교단 탈퇴하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다음 이후부터 쉬운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만 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예배 끝나면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 번 우리 밥도 못 먹고 여기 모여서 회의하고 또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그랬어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해 가면서 2번의 투표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번 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어요? 또 교단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뭐 그냥 계속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왜냐?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교단의 분리가 옳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왜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우리 여기 어퍼 미드웨스트 지역에 그 GMC 컨퍼런스 그 애뉴얼 컨퍼런스를 만드는 준비 과정을 갔다 왔어요. 에릭 목사님이랑 같이 5개 주가 하나의 이제 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미팅을 갖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제가 거기 만나 이제 미국 목사님들에게 저희 교회 상황을 좀 이렇게 쉐어를 좀 했어요.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분 앞에서는 큰 소리로 떵떵 치지만 다른 목사님들 앞에 가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제 험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죠. 그거를 이제 우리 테이블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떠한 평신도 분이 저한테 오더니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저한테. 나 너희의 교회 돕고 싶다. 너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책을 하나 주셨어요. 이걸로 교단 분감을 내는데 써라. 그리고 나서 식사 시간에 어떠한 목사님이
너네 저희가 9만 5천 불을 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고을을 정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성도가 없는데 고을을 정하는 것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을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너네들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내 개인 돈을 내가 줄 수는 없고 너네 교회한테 빌려주겠다, 이 탈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는 정말 은행에 돈 빌리기 싫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은행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유대 컨퍼런스에 가서 어떤 한 분의 헌금과 어떤 한 분이 자기 개인 돈을, 그분은 우리 교회 잘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나중에 갚으라고, 너네가 상황이 되면. 제가 예전에 학생 때, 한국의 고등학생 때였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학생만 바글바글했어요. 학생들이 한 50명 넘고 주일 학생들이 한 100명 되고 어른 한 20명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어린이 100명, 그 다음에 학생 50명은 절대로 교회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잘 알잖아요. 어른 20명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그 교회가 전세로 있었던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급하게 그 땅을 빌려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쳐갖고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에 매일 저녁 때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학교 끝나면,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학교에 9시에 끝나면 교회가 9시 반이었어요. 그때면 한 20명 30명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교회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분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야,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헌금을 걷자, 학교에 가서. 제가 그 한국에 그 인천에 있는 광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유일한 불교 학교예요. 그 불교재단에서 졌고, 학교 담벼락에 큰 절이 있고, 저희 학교 학생 유니폼이 스님복 같아요. 위아래 회색, 겨울에 안에 검은색 폴라. 딱 멀리서 보면 머리 빡빡 깎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 짧고 그거 입고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운동장에 서서 이렇게 딱 보면 완전히 무슨 스님들 무슨 학교 같아요. 딱 멀리서 바라보면 그런 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날 그 학생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 20명 30명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일이 났다.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학생들이 헌금을 걷었어요. 그날 얼마나 거쳤냐면 5만 7천 불이 거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이게 30년 전에 5만 7천 불, 어린 학생들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5만 7천 불이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5만 7천 불을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죄송합니다. 5만 7천 불이 아니라 5만 7천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저희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5만 7천 원이 그때 당시에는. 그걸 갖고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학생들이
거둔 돈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것을 갖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헌금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축복하는 그것을 목사님께서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뒤에 일본에서 한 손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제일교포였어요. 제일교포. 근데 그분이 제일교포 신앙인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날 그분이 이제 11조를 들으셨던 분이셨던가 봐요. 그런데 전혀 일명인식도 없던 저희 교회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교회 가서 11조를 내라고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11조가 얼마였냐면 5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30 몇 년 전에 5만 불은 한국에서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시간을 돌이켜서 그런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막상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그때 우리에게 돈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괜찮았다면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안 하죠. 너무나 급하고 힘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목사님도 학생들도 아무도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은행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냐 했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쉬운 길로 가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으로 돌이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라고 말씀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지금쯤이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막상 시간이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나에게 그것이 필요했었구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항상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시간이 돌이켜 보니까 제가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잘 못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같이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훈련 중에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희생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 또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